초대 예배를 아까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드리고 싶으면 드리세요. 단 상을 차려놓고 조상이 와서 먹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조상이 와서 이 상에 와서 음식을 먹는다, 그 생각을 버리고 가세요. 가족끼리 그냥 먹는다, 그러니까 상 차려놓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드리지 가족끼리 와서 먹는다. 지금 시대에 그 가족끼리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초대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조상을 위해서 식당을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8절 11절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후에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 제자가 되었죠. 친동생이 친동생.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기본이 있어요. 기본 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본이 있어요. 기본. 가장 지켜야 할 몇 가지. 그러므로 이 기본을 안 지키면 신앙생활은 빵점이에요. 빵점.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본을 안 지키면 고수도를 갈 때에 경부선을 가려다가, 아니 전라선을 가려는데 경부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죠. 구원을 받고 천국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예산에서 양의 목장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건데, 그리고 사후에 우리도 부활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주님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최종 목표예요. 하지만 이 기본을 무시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기본이 뭐냐. 지난주는 지체로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네 안에 계신 주님만 과 교제가 아니라 우리 중에 계신 교회 머리 대신 주님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통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를 버려야 된다.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것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율법이라는 말은 자체는 말씀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했어요. 모세오경. 하지만 이제 지금은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영원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뒤로 율법 폐해진 말씀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기라든지 구약에서 지키는 이렇게 6월절, 불임절 지금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안식일,
일요일로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많아요. 의식법, 정치법 많지만 또 먹는 것도 말이에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게 많아요. 뭐 털없는 거라든지 뭐 족발 이런 뭐 돼지 같은 거 많잖아요. 많은데 신약에서는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다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도 구약에 따라서 내 동기는 한 번은 지금도 그런 구약에 나오는 음식 안 먹어요. 잘못된 겁니다. 주님 오신 데는 다 피했어요.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입으로 들어간 것은 다 뒤로 나오기 때문에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간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지. 거짓, 위선, 그게 더러운 거지. 그러므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말씀 자체는. 그런데 이 율법을 율법주의로 이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주의가 붙으면 안 돼요. 신비주의. 이건 안 되는 거죠. 성경 자체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신비죠. 말씀으로 빛, 태양 다 창조하셨다.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신비예요. 신비. 다 신비죠. 사흘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주님이 부활하셨다. 신비예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또 달라요. 신비주의는 그 신비 자체를 너무 맹종하는 겁니다. 맹종. 그래서 신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것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기 의에 빠져요. 자기 의에.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보면 옆에 사람이 불안해요. 좋을 때는 그냥 할렐루야 날개를 쳤다가 조금 안 되면 그냥 쭉 기가 빠져가지고 그냥 다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혼자서 난리치면 혼자서 그냥 믿었다 그냥 막 난리치는 거예요.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에게 뭘 맡기겠어요? 그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세요? 못 들은 거예요. 특히 말씀이 성취되면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서 뭘 이뤘다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요. 의에. 그래서 종교적 위선자가 돼요. 왜냐면 교만하고 정죄하거든요.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이렇게 뭐가 되면 이제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자기 평안, 스스로 이루어가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고 사랑한다 생각하고 이런 거죠. 그죠?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시부모 중에서 가장 곤란한 시부모, 제일 싫어하는 시부모가 누구냐?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시부모가 권사가 되면 제일 까다롭다는 거예요. 까다롭고 정죄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의 처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부모가 권사라는 거죠. 실제 통계가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러느냐?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좀 불의한 사람 보면 날개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 그러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교만해. 분별을 하되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막. 전에 제가 왔을 때에 여기 30년 전에 부임했을 때요, 제 집사람이 그때 바지를 입고 교회 갔었나?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권사님들 중에서
왜 바지 입고 오냐는 거야. 바지 입고 오면 어때요? 성경에 바지 입고 오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바빠가지고 슬리퍼 신고 왔는데 난리를 났어요. 슬리퍼 신고 왔다고. 한 번쯤은 신고 올 수 있죠. 그냥 계속 슬리퍼 신으면 안 되죠. 그냥 한 번 신고 올 수 있죠. 그러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청년 교회 못 나가 지나가지고. 왜 교회 하나님 만나는데 슬리퍼 신고 오냐고. 신고 올 수 있죠. 바지 입으면 어때요? 그게 다 이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한 주간 기도를 많이 했다. 또는 이제 성경을 계속 읽었다. 그러면 이제 막 자기 사대 잡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 많이 하고 하루에 내가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특히 누구를 구제했다. 특히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야. 뿌듯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요새 이걸 뭐라고 그래? 땜빵이라고 그러는가? 뭐라고 하더라고. 이게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이걸 주보로 서로 이게 없어지는 그런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신해서 이걸 드렸기 때문에 또 열심으로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자유하고 평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복음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십자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만나주셔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거기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시고 예배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집에 가세요. 가서 편히 쉬세요. 가서 뭘로 고생해요.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고 예배 안 받는데 뭐라고 해? 뭐라고 예배 드려요, 이거. 그렇잖아요? 맞지요? 내가 또 말을 심하게 했나?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1년 12달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자기는 몰라. 왜? 스스로가 위로하고 스스로 평안을 갖는 거야. 이거 모르지. 왜? 성령의 교제가 없어. 성령의 통치 인도를 안 받으니까 몰라 지금. 지금 내 생각 올라오는 거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뭐 내가 이호수 목사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감동 감화를 못 받는다고 말이에요. 물론 자기 스스로는 받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열매를 보면 알아. 지금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교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많아요. 성령의 감동 감한지 몰라.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보면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친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말씀이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16장에서는 장래를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몰라. 그냥 자기 생각에. 물론 기도도 하는데 뚝 올라오는 생각이 자기 생각이야. 성령의 역사인지 자기 생각인지 구분을 못해요. 자, 어쨌든 왜 만나지 못하느냐? 전부 지켜야 돼. 말씀을 전부 지켜야 돼. 말씀이 몇 가지고 613가지야.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613가지. 이걸 전부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기면 죄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나왔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613가 아닌데 하나를 어기면 613이 다 어긴 거하고 같다고 말해요. 이상한 말씀이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크게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게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 이것이 야고보서 신약에 나오지만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몇 번 나와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다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해가 돼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회법도 마찬가지야. 사회법.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청문회 할 때 뭐 살인죄, 간음죄 뭐 이런 거 갖고 안 따져요. 본인이 안 해도 자식들한테 특혜준 것도 뭐 자식이 뭐 부정입학 또는 알선 그렇잖아요. 그거까지 걸려오면 그거 그 집에서 물러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매장되잖아요. 매장돼 버려요. 아주 자그마한 거. 실제 있는 일인데 몇 년 전에 저 중소도시에 그 학교 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 장로셨어요. 근데 그분이 길거리 가다가 만년필을 줬어요. 근데 비싸지도 않는 만년필인데 그냥 꺼갖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뭐 하고 있다가 그냥 허좀 넣고 그냥 그걸 파출소로 갖다 줄까 싶었는데 아유 이까짓 건 뭐 별것도 뭐 비싼 것도 아니야 보니까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 잃어버린 사람이 경찰에 고발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문까지 나와버렸어요. 기자들이 또 그걸 기자들이 원래 그러잖아요. 짓궂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 교장직에서 물러났어요. 진짜라니까. 또 우리 친척이 한 분이요. 전화박스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주소 갔는데 또는 어떤 분은 또 그 AT 기계 있죠? 돈 뽑는 기계에서 뭐 갖다가 주소 갖고 왔는데 그걸 CCTV에 걸린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이 또 경찰에 불려갔어요. 혼나. 싹싹 빌고 그냥 막 배상하고 뭐. 이게 또 시대법으로 길거리에 취득한 거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됩니다. 절대 갖지 마세요. 법에 걸려 그거. 범법자 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거. 작은 것이 하나가 잘못하면 빨간줄까지 그세요. 직구전 사람한테 걸리면요. 고발당하면 그 사람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거. 그 형사법이에요 그게. 민사법인가? 하여튼 걸리는 거예요 그거.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빨간 줄 한번 걷으면 그러잖아요. 그 사람 범법자 되는 거예요. 빨간 줄 한번 걷으면 취직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못 봐요. 그와 비슷한 거죠. 하나만 범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율법에 하나라도 범하면 저주를 받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는 야고보서는 특별히 이게 인간관계를 이제 말씀했는데 사람을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내릴 범법적 정죄이라.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이제 말하면서 하는 거죠. 특히 부자들과 가난한 자가 구별해가지고 부자들끼리 막 음식 먹고 이런 것을 옷을 좋은 옷을 입으면 환영하고 교회에 이제 옷을 험하게 입고 가난한 사람 오면 막 저리 가라 뭐 하고 말도 안 시고 이런 것 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죠. 큰 교회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 가면 그렇죠. 강남에 가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강남 애들하고 강북 애들 딱 구별시킨대요. 강북 애들은 사람 취급 안 하고 아주 중고등부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대요. 어떤 교회는 그 권사회가 있는데 음식을 부자들끼리 해갖고 자기들끼리 먹고 돌아가면서 이제 산대요. 먹고 가는 사람 들어가도 축에 끼워주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의사들 모임이 있고 검사들 모임이 그쵸? 그 모임이 따라서 그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뭐 같이 뭐 등산도 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축에 끼도 못하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하면 이거 죄짓는 거라. 무서운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딱 구분져 가지고 모이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대부분은 일반 교회는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모이지 않고, 이제 교회 가면 다 할렐루야 하죠. 웃고 사랑하러 얻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신분도 정리하시고, 유명인이 가서 이제 주차장에서 일도 하시고 신분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투표 선거 앞두고 그런 분도 많이 있지만, 일부러 한 분도 많지만,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장로라든지 해가지고 선거 나가든지 뭐 이제 안수집사에 나가죠. 근데 할렐루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은근히 차별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몰라요, 차별하는 거. 그렇지만 눈동자로 알 수 있죠. 뭐 종로 어떤 교회는 권사도 들어오면 재직권사를 해가지고 원래 다니는 권사에 넣어지도 안 돼요. 이제 그것도 대놓고 차별하는 거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대놓고 차별하는 거고, 장로들도 인사도 안 받대요. 인사도 거기 딱 보내가지고, 이런 것을 대놓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건 완전히 인간 말종들이고, 죄송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대부분은 모르죠. 그냥 웃으면서. 하지만 눈동자를 보면 알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런 실수 보면 알죠. 사람 무시하고 차별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저 못 배운 거, 저 무식한 거, 저 없는 거, 아이고.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제. 주님은 마음으로 음란하면 음란죄를 범한 것이라 말하셨고, 여기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은 마음속도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바보 멍청이라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나가라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지금 그런 거죠. 율법을 범한 것이다. 예수님은 상당히 깊이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속에 먹는 생각까지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지켜야 됐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고 저주받는다는 그 말의 뜻은, 근본 뜻은 전부 동일하게 중요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613가지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생각에 중요한 것을 먼저 시켜야 된다.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많이 했다든가, 기도를 이번 주간에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성경을 많이 갔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스스로가 자유하고 평안을 갖는 거죠. 또 실제로 평안이 와요. 이 사람은 자기 마취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해요. 벽을 쳐다보고 이게 막 쳐다보면서 해보세요. 이 마취가 돼, 마취.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지? 무슨 술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요. 체면술.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거야, 이게.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막 기도를 하고, 그냥, 할렐루야,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막 자기 스스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속에서 용서를 받았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저는 성경대로 보면 전부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회개한 게. 생각나는 것만 회개하는 거죠. 613가지 다 어떻게 회개해요. 모르고 진 것도 많고. 특별히 인간에게 회개는 불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졌다. 미락이라는 영화 있죠? 자기 아들이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있어요. 찾아갔더니 얼굴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시험 들어버려요. 아니, 나는 용서하는데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용서해요? 그러고 교회 안 나가고 막 교회 막 이제 막 대적하잖아요. 그게 미락이라는 영화 나왔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 현실이야 지금 이게. 자기 혼자서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혼자서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막 원망하고 하나님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저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눈물을 흘리고 같이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용사님 용서하라고. 그때 내가 용서했어요. 나도 벌써 계속해서 내가 마음속에 접히는데 그게 용서가 하나님께는 했지만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 용서를 안 받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인간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해야겠다고 하지요. 하지만 진심으로 못해. 진심으로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지. 진심으로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속으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회개라는 것이 문제가 많아요. 이거 생각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 그리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거 회개해봐야 또 계속해서 저지르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있는 죄인을 못 만납니다. 안 만나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죄인 안 만나십니다. 못 만나십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죄인 못 만나요. 왜냐? 만나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계속 그 죄를 인정 안 하고 계속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된다고 말이야. 일이 잘 풀린다고 말이야. 그래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세상적인 어떤 운명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어떻게 우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복을 주는 거예요. 불신자도 마귀들이 복 주잖아요. 악한 영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복 받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담해보면 말이에요. 상담해보면. 제가 수없이 상담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잘못 살았다, 잘못 믿었다 알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기도 같은 거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같이 회개하고 또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또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회개 끝나고 나면 또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 지금. 그건 첫째 본인도 몰라. 남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지. 마귀가 알고. 이게 넌센스야. 이게 기독교들의 넌센스야. 근데 불신자들은 알아 그것을. 불신자들은 알아요. 저 사람 엉터리다. 저 사람 잘못 믿고 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전에 모여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목사라는 말 하기도 더럽다고 했잖아. 그래서 목사 그러면 누가 알아주나요? 이 세상이 그래. 장로, 권사 누가 알아주나요? 왜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에 흐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우리 자신들이.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율법주의가 아니냐 개냐 율법주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뭐냐 통치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의 통치를 받느냐 내가 주인이냐 이 차이예요. 자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라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생각대로 말씀도 지키고 자기 생각대로 회개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전부 생각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가 죽어야 돼. 그냥 주 안에 들어가야 돼. 연합되고 이 안에서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가지가 폰에 붙어있을 때 가지 속에 있는 거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예수의 가지 되는 것처럼 내 죄, 부모의 죄, 조상의 죄, 또는 인간에게 지은 죄, 이 죄도 전부 다 가서
완전히 죄악계 다 빨리 들어가야 돼. 다 사라져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거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뭐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회개 한계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잘못했다고 그냥 자백만 하라. 회개는 고칠 게 돌아올 했잖아. 고칠 게야.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회개를 하되 전부 다 하려면 주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율법을 말씀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영원히 그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수 같은 것도 주님이 다 어떻게 하셔. 그거 통치를 하니까. 주여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실수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왜? 우리를 이제 또 하나 비유드다면,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그 양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우리가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을 다 주님이 알아서 하셔. 다 함정까지 손을 내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주님이 다 그걸 다 담당하시고 다 주문이 당신이 통치하셔서 우리 잘못도 선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야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은사와 함께 우리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이제 시작되는 한 해 율법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주께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삼은 것을 이기게 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주와 이미 연합하여 한몸 됨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통치와 인도를 받겠다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주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께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를 때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음으로 충만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